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추석 때는 무슨 인사를 주로 합니까? 그래서 그냥 앞뒤 좌우 건강하세요 이렇게 건강하세요. 네. 건강이 큰 축복이더라고요. 지난 그 월요일에 참 너무너무 아쉽고 또 안타깝고 또 가슴 아픈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또 이 성묘를 갔다 오고 또 연로하신 어머님을 뵙고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돌면서 들었던 생각이 참 허무한 것이 인생이구나.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 인생이구나. 제가 전에 교회에서 12년 동안 모시면서 함께 사역했던 그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오후 4시 30분에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천국으로 가셨는데 은퇴하시고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45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이제 또 은퇴를 하시고 1년 9개월 만에 만 72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 장례 이제 마지막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환송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그 사모님과 부인되는 사모님과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또 슬퍼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도 참 많이 힘들고 그렇게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 인생은 도대체 뭐냐? 우리 인생은 도대체 뭐냐? 그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이 시편 39편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편 39편 다윗이 기록한 말씀인데 기록할 때 그 당시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 알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어린 시절에 물맷돌 그 하나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래서 승승장구해가지고 결국은 대적이었던 사울왕도 꺾어버리고 왕으로 등극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랬던 다윗인데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세월이에요. 세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건 세월이에요. 그 흘러가는 세월은 아무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 세월의 무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늙고 병들어서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예요. 침상에 누워있는 상태. 자기 자신이 누워있는 자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봐도 용납이 안 되고 게다가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그때 기다렸던 악한 사람들이 대적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옆에 있던 다윗을 사랑했던 모든 장수들은 다 떠나서 없고 그때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한 거예요.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참 이 다윗이 귀한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어떤 인생관이 대전환을 맞게 됩니다. 사고와 생각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 생각과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생각처럼 쉬운가요? 말하기는 쉬워요. 우리가 뭐 인생 별거 있습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지요. 뭐 공술의 공소가 우리 인생 아닙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은 잘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은 하는데 우리의 태도와 마음은 그렇게 쉽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처럼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후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합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처럼 이렇게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동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답은 간단해요. 죽음 앞에 서보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목전에 한번 가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시편 38편에 보면요, 다윗이 질병과 치열한 싸움을 싸워요. 그런데 이 39편에는요, 이제 그 병이 깊어져 가지고 이제는 죽음 앞에 선 거예요. 이제는 내가 곧 죽는다. 그 죽음이 현실이 된 거예요.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문제를 지금 이 시편 39편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현실화되면요, 뭐를 깨닫게 되냐 하면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짧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자.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아멘.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나의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다윗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뭐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이 인생의 연약함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든 것이 허사뿐이다. 여러분,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의 인생이 뭐 같다고요? 이 손바닥에 한 뼘 길이 맞다는 거예요. 이 손바닥 한 뼘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길이를 측량하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우리 인생이 이 한 뼘 길이,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거를 여러분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I am nothing before you. 하나님 앞에 서 보니 I am nothing. 내가 그렇게 대단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사람이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참 멋진 말이 아닙니까? 에?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수의를 입혀놓고 뭐 주머니에 돈 넣어주던가요? 아니, 물론 뭐 저기 옛날에 아버님 장례 치는 거 보니까 뭐 입에다가 막 동전 넣어놓고 뭐 귀에도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노잣돈 하라고 그러는데 뭐 노잣돈이 됩니까 그게? 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시체를 관 속에 집어넣을 때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두 손을 바깥으로 내놓으라. 여러분, 알렉산더가 어떤 대왕이에요? 전 세계를 정복한 왕이에요.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던, 통곡을 했던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근데 유언을 남기기를 관 양쪽에 구멍을 넣고 자신의 양손을 바깥으로 내놓아달라. 이게 뭐예요? 나는 전 세계를 정복했지만은
인생은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놓고 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열심히 일해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돈 버세요. 예? 이왕이면 많이 모으세요. 그 모으고 버는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제가 이번에 시골 이제 명절 때 내려가서 그 사촌 동생을 만났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은 철저한 불교 집안이에요. 저희 할머님이 무당이셨어요. 얼마나 정말 잘 치는 무당인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목사가 될 걸 점친 분이니까 얼마나 용한 무당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이 가문에는요, 이게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해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어려워요. 그 사촌 거기에 보면 그 형님이 있고 그 이제 동생이 있고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를 만난 거예요. 막내를 만났는데 그 막내가 사업이 잘 돼요. 아니, 그 첫째 형님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뭐 사업이 잘 안 되고 막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뭐 술도 많이 먹고 그러는데 아유, 막내만 잘 되는 거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형들을 도와주고 또 시골에 계신 어머님도 도와주고 뭐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잠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한테 이제 형님, 그래 왜 그러지? 형님, 제가 교회에서 저는 사역자예요. 그러더는 거야. 네가 뭔 사역자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침 7시에 가가지고 교회에서 4시 5시까지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 나눔의 집 가서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고 뭐 또 교회에서 안내도 하고 뭐 또 오후에는 또 그 구역 식구들 모여놓고 구역 공부도 시키고 막 세상에.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게, 그래 네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네 사업을 책임져 주는 거 아니냐.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물의 마음을 두고 쫓아가다 보면 재물도 잃고 믿음도 잃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네가 현명하다. 힘들게 힘들대요. 아침에 7시에 가가지고 저녁 4시 5시까지 교회 가서 봉사를 하다 보면 힘들대요. 그러나 힘들지만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니냐.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무려 2300개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2300개가 재물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38개 중 16개가 재물과 관련된 비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돈과 재물은 이건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될 수만 있으면 돈 벌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인사 나눌 때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얼마나 우리가 그 부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따라합니다. 부자가 되세요. 싫은 사람 없네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도 우리가 건전한 방법으로 열심히 해서 돈을 벌길 원하는데 그 돈을 모으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 그게 뭐냐면요,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우리 마음이 자꾸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꾸 거기에 빼앗기는 거예요.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재물이 쌓으면 쌓일수록 우리 마음이 자꾸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리석은 부자가,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아닙니까? 너무 잘 돼가지고 곳간이 넘쳤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먹고 즐기고 편안히 살자.
하나님이 내 영혼 내가 부르면 너 어떻게 될 거냐? 그 많은 재산이 무엇이 될 거냐? 이번에 내려가서 또 시골 친구를 만났어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늘 뭐 함께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참 제가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 하면, 이 친구가 이제 돈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이제 돈에 맛이 들린 거예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그 새벽에 어떤 일을 하냐 하면요, 저녁 늦게 세차를 시작하고 가지고요, 새벽까지 세차를 해요. 그러면 한 달에 수백만 원 번대요. 뭐 제가 구체적인 액수를 또 가르쳐 주면 또 다 그쪽으로 뛰어들 것 같아서.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세상에 그 새벽에 또 택배를 간대요. 그래가지고 11시까지 일을 한대요. 너 잠 몇 시간 자? 했더니 하루에 2시간, 3시간 잘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몸이 말이 아니에요. 막 여기에 무슨 뭐 닌기를 꽂은 자국이 있고, 막 손이 막 여기 아파가지고 뭐 퉁퉁 붓고 막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 그러고, 야, 너 그러다 죽어.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택배 아침에 가서 하면요, 그 11시 좀 넘으면 통장에 돈이 찍힌대요. 그리고 저녁에 그렇게 늦게 새벽까지 그 세차를 하면요, 돈이 통장에 찍힌다는 거예요. 돈이 통장에 찍히니까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그렇게 다 망가지는데도 그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에 가니까. 여러분, 이게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재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꾸 우리 마음이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돈이 주는 치명적인 약점, 유혹이 아닙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보세요. 돈을 우리가 사랑하면 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지고 결국 그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믿음을 잃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나를 죽이는 무서운 흉기로 돌변한다는 거. 근심으로 나를 찔렀도다. 나를 죽이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멸망으로 이끌 수 있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취약점은 뭐예요? 재물이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어요. 내 손에 들어왔어요. 내 통장에 찍혀 있어요. 내 통장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 유명한 소설가 오헨리가 쓴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1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가 예기치 않은 큰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마음껏 한번 써보자. 그래가지고요, 한 달 동안 먹고 싶은 것, 뭐 가고 싶은 것, 뭐 갖고 싶은 것 다 써버린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한 달이 딱 지난 다음에 허탈감이 드는 거예요. 허무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자살했대요. 그게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1년 12달 중에 한 달 실컷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고, 11달 동안은 돈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이 돈이라는 부분은요, 그냥 한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재물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자꾸 그래서 그 목사님들도 은퇴할 때 되면요, 자꾸 돈에 집착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늙으면 늙을수록 이 돈에 대한 애착을 못 버려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침상에 누워서 내 마음이 재물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재물에 내 마음, 내가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우리가 재물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모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 생명이 뭐냐? 우리 인간의 생명이 뭐냐? 우리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요, 어떨 때는요 안개가 짙게 끼가지고 1m 앞도 안 보여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요 속도도 한 20km, 30km로 와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갈 때 보면요 그 짙게 꼈던 안개가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이 안개와 같다. 그렇게 짧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이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과 생각하지 않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집에 가라고 합니까? 초상집에 가라고 합니까? 전도서 7장 2절 말씀, 어디에 가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에? 여러분, 우리가 왜 잔치집에 가지 말고 초상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따라합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준비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죽는 거 아닙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냐 물은 거예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유명한 설교가 스펀저 목사님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심한 말씀하셨어요.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는 단순한 바보 정도가 아니라 미친 사람이다. 언젠가 내 인생도 끝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죽지 않겠지. 설마 내일 우리가 죽지 않겠지. 아니, 올 한 해는 우리가 살겠지. 아니, 우리가 내년에는 살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올 한 해 죽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최 목사님께서 저는 그렇게 일찍 돌아가신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분께서 늘 하셨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늘 기억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은 딱 한 번 사는 인생이다. 그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원스 라이프, 영어를 써가시면서 투스 라이프가 아니라 원스 라이프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합시다. 그 말을 참 많이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인생의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참 그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목사님과 제가 장례를 늘 다니다 보면 많은 장례를 집례하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 젊은 분, 또 어떨 때는 학생. 그럴 때마다 그 목사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농부가 어떨 때 수확을 하냐는 거예요. 농부가 어떨 때 수확합니까? 곡식이 가장 잘 익을 때, 과일이 가장 잘 익을 때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실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충만할 때 하나님께 불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목사님께서 제가 그 아들 이제 선교사를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한 주 전부터 그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옆에 놓고, 야,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가시려고 저기 와 계신다. 그 아들이 막 화를 냈대요. 아버지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냐고. 더 사셔야지. 근데 계속 한 주 전부터 그런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데려가시려고 지금 와 계신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내가 아내에게 많이 미안했다. 그 말을 하더래요. 아내에게 많이 미안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 항상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잘하세요.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이 잔치집에는요 배울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초상 나잖아요. 그러면 장례는 그냥 찾아가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 목회 방향은 한결 같아요. 장례가 나면 무조건 간다. 어떤 사람이 장례 나면 무조건 간다. 어디든지 간다. 장례 가면 배울 게 있어요. 초상집에 가면 배울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 배울 게 없어요. 여러분, 뭐 흥겨운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 뭐를 여러분 배울 게 있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러분 인생의 이 가치를 깨달을 수,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초상집에 가면요 치를 얻는 거요. 인생은 짧다는 거요. 나도 언젠가는 저 누워있는 사람, 저 죽은 사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이 시간 속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보세요. 5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든 것이 허사뿐이다. 여러분, 그 최병원 목사님도, 돌아가신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셨어요. 옥하는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하영조 목사님, 뭐 이중표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허사뿐이다. 여기 허사가 뭐예요? 추운 겨울에 여러분 입김 한번 이렇게 훅 내비면 사라지듯이,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요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 여러분, 그림자는 뭐예요? 실체가 허상이에요. 그림자는 허상. 우리 인생이 허상,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림자.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나름대로 성공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돈도 벌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되돌아보세요. 남은 게 있습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그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 삶은 허무와 허탈,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허무한 삶을 얼마든지 소망과 희망, 새로운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마무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5절과 6절까지 인생의 허무만 노래했다면, 그렇게 하고 이 시를 끝냈다면 하나님 믿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도 허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 6절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고 그 허무한 마음을 담고 7절로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시 한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소망이 토엘레토라는 단어인데, 토엘레토 그 원뜻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품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이게 다윗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절망과 좌절이 있을 때, 그때 나에게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소망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그 믿음, 그게 능력이고 그게 소망이에요. 에?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살 때나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가정이 형통할 때, 그때의 믿음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증명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 그것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언제 내 믿음이 작동돼요? 언제 내 믿음이 진짜인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직장이 힘들 때, 사업이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고통을 받을 때, 앞이 캄캄할 때, 그때 내가 믿음으로 서 있느냐,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 저도 그 믿음의 증명을, 검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예? 여러분, 목사들의 꿈이 뭐예요? 교회 개척하고 교회가 막 성장하고 몇 년 뒤에는 막 이 예배당이 꽉 차고, 그게 여러분 이 목사의 소망인데, 가끔가다 여러분 막 이게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또 어떤 성도님들이 시험이 들고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목회할 수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검증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고, 또 우리 건강에도 반드시 위험이 한 번쯤은 찾아옵니다. 부부간에도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인간에는 반드시 늙고 병듦이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찾는지, 자, 창세기 6장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기서 에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노스라는 건 사람 이름인데, 그 히브리 뜻이 뭐냐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뜻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의역을 해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말씀 창세기 4장 26절 의역을 해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된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여러분, 한번 죽음의 목전에 한번 서보시라는 거요. 중환자실에서 한번 죽음을 한번 기다려보라는 거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된다는 거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윗이 가졌던 주여 나의 소망 주께 있나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소망을 품게 하지 않으면 절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품게 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셔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유한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만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다를 뿐이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때 그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네?
이 땅이 좋습니까? 천국이 좋습니까? 예? 일부 예배 때는 둘 다 좋아요 그러는데 그 답이 정답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가 참 이 장례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무슨 말로 위로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될까? 어떤 말이 이 장례 치르는 분들에게 위로가 될까?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를 깨달은 게 뭐냐면 딱 한마디면 위로가 되겠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뭐냐면 천국 가셨습니다. 주님 품에서 편히 쉬고 계십니다. 그거 외에는요 위로가 되는 말이 없어요. 네?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가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다 주님 품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천국 가셨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소망을 버리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죽음의 목전에서 이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의 소망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제 남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확신을 갖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요점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은 짧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을지 모른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의 재물 내 손에 있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지만 내가 사업을 잘해서 벌었지만 그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은 일만하게 뿌리예요. 너무 그 재물에 집착을 하고 돈에 집착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빼앗기고 믿음과 멀어지고 결국은 우리가 영원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구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게 뭐예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건 뭐예요?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딱 세 가지 고백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로마서 14장의 그 말씀을 가사로 만든 찬양,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네,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